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직장에 올해 초가 되었을 때 신입 사원들을 10여 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많은 신입 사원 중에 3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퇴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퇴사를 결정한 그 학생,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사회에 뛰어든 그 신입 사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떤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을까?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신입 사원들은 퇴사를 결정했는데 그렇게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죠. 특별히 결정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을 가리켜서 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정은 어떤 상태나 어떤 상황, 뒤따르는 어떤 상태, 상황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매 순간순간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깎는 아이들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어린아이에게 세탕을 내밀면 또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하면 그 인사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고개를 획 돌리고 떠나갈 것인가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사탕을 딱 받아가지고 사탕만 가지고 가는 친구도 있고 인사를 하면 정말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그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막 달려와가지고 안아주는 그런 친구도 있죠. 네, 아이들도 아주 어린 아이들도 선택하고 결정하고요.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오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고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결정에 따른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떤 결정은 참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결정, 예전에 했던 어떤 결정은 아쉬움과 함께 그 결과를 정말 좋지 않은 결과, 내가 잘못 결정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런 결과를 기억하기도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는 자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확실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확실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경솔한 결정을 한다면, 신중하지 못한 어떤 결정을 한다면 이 땅에서 책임 또한 분명히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돌아보았을 때 사울의 실패하고 있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앞에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군대를 모아서 승리했었는데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모여있던 백성조차도 흩어지는 것을 13장 8절에 보시면 그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도자로서 이렇게 세움받았을 때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숨기기까지 하면서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지극히 작은 사람,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 이어지는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번제를 드려서 책망을 받고요. 또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점점점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나가는 모습을 이 사무엘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울의 실패를 다루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이 상황, 지금 상황은 사실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있는데 그 속에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 왕은 점점점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네, 똑같은 상황, 한 가지 장면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승리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점점점 실패로 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잇따른 승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고요.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서 땅의 진동함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혼란에 처하게 되고요. 도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모든 사람들도 나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장면인데요. 이 날을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승리의 날, 그런 기쁘고 즐거운 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24절과 31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 어떠했는가? 오히려 피곤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는데 이제 승리에 기쁘고 즐겁게 음식물을 먹고 더 힘을 내서 도망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더 큰 승리를 이루어내야 할 텐데 어떻게 되었나요? 모든 백성들은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더 피곤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에 보면 2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에게 모든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맹세를 시켰음을 기록해주고 있죠.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면서 그렇게 경계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게 했죠. 그리고 그날에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친 백성들은 심히 피곤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는 사건. 요나단이 한 말이 계기가 되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먹는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무리들은 일부의 무리들이 사울에게 그것을 보고하죠.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은 분명하게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또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백성에게 믿음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책망하면서 큰 돌을 굴려오게 해서 백성이 거기서 소와 양을 잡아먹게 했고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35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사울 왕은 백성의 죄악을 탓하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해서 죄를 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 이런 행동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근원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사울이 만약 앞에서 24절에 말해 준 것처럼 그렇게 저녁까지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런 행동까지 이어졌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한 이 사울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29절에 요나단이 자기 부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에 그렇게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말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처럼 아들 요나단의 말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 말이 참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왜 24절에 그런 맹세,
왜 백성들에게 승리의 날에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줘야 될 텐데 먹지 못하도록, 하나라도 음식물을 하나라도 맛보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런 맹세를 하게 했을까? 네, 분명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학자들 중에 일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의 의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내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해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 내가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내가 바라는 그 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경우 있으신가요? 네, 간절히 바라는 뭔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품는 경우, 네, 사울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확실히 그러한가? 이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을 보면서 정말 사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사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잘한 생각일까요? 네,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추측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백성이 그렇게 하도록 사울이 백성에게 이렇게 맹세시킨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계기가, 물론 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때 단 한 사람 아간이 노략물을 감춤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의 사울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때에 노략물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똑같은 노략물을 가지고 아간은 자기 스스로 탈취했는데 이제 사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략물을 탈취하게 못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피곤함과 배고픔에 힘들어했고요, 결국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좋은 뜻에서 했다, 내 원수 곧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도로 했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적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그 결정의 결과를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고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을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의도로 행동했다고, 좋은 의도로 결정했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도로 어떤 말을 했는데, 좋은 의도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내 생각엔 그게 정말 좋은 탁월한 선택이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네, 신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중에 무조건 내 생각에는 그게 좋을 것 같아 보이는 데가 아니라 진짜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특별히 작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더 신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도자는 그 결정의 영향력이 개인보다 더 크죠. 교회 일반 성도들보다 셀 리더들이, 또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으신 분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게 각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영향력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세례문답 교육을 예전에 시키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요. 성도의 대표는 누구인가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풍암전동교회를 지켜봤을 때 누가 이 풍암전동교회를 대표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2주일밖에 안 됐어요. 나는 풍암전동교회 다녀 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웃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바로 풍암전동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특별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암전원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고, 풍암전원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이런 심각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그런 중한 벌을 받는 것이 낫다. 그 중한 벌보다 그렇게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이 더 안 좋은 일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작은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주의해야 하고 경솔하지 않아야 하고 신중하게 하나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아들과 같은 이 사람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시나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신중하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결과, 공동체가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바꾸어서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선택한 그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그 선택이라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끝내 주의 일이 성취되게끔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잘못된 결정을 해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울처럼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쓸 때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선한 영향력을, 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심조심 신중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풍암전도교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퇴사자가 많은 한 직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린 아이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크든 적든 누구나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경솔한,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 신중하고 옳은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기울이지 않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락가락했을 때 마침내 확정된 심판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사이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는데 오락가락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그 선택에 따른 우상 숭배를 결정한 그 선택에 따른 심판이라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아니라 신중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이 선택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지 실족해 하는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루 매 순간순간 신중하고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해나가시는 우리 풍암전도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